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짧은 본문이죠.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다 본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30장이 조금 이제 길어서 이제 두 번 나누어서 보든지 하고 다른 것들은 그냥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대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참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보면서 달려왔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가 신앙을 해나올 때 모습 17살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어린 목동으로부터 출발을 하여서 20살이 안 됐을 때 그때에 그가 골리앗 앞에 섰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섰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청소년이죠. 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생 나이 17세에서 18세 사이 그때 그가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신앙의 반응. 다윗은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모습.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놓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도 신앙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윗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상황들이 자신의 이제 따르던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따르던 이 용사들이 600명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족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인구를 우리가 이제 정산하고 그럴 때 한 가정 보통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4명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여기서 이제 600명이라는 것은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된 600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속에 이제 아내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 이제 가정을 가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은 곱하기 약 4를 하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을 따랐던 세력은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2,000에서 한 2,500명. 2,000명에서 약 한 2,500명의 지금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다윗은 자신의 신변이 자꾸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계속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만 도망가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무엇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믿었던 그 무리들을 함께 책임져야 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그가 한 가지 결정을 짓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늘 사울에게 늘 쫓긴다는 이런 불안감이 다윗에게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사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사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신이 현재 유대 지경에 있지만은 이 지경 속에서도 늘 그는 불안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북쪽으로 가면은 더 불안하죠. 북쪽으로 가면은. 지금 남쪽으로 내려왔는데도 불안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북쪽 지파는 결국은 그 사울이 중심을 잡고 있는 세력인데 다윗에게는 정말로 불구덩이 속에 그냥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신할 때 북쪽으로 안 갑니다. 북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그렇게 따르지 아니했던 북쪽 지파도 전부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죽을 그냥 무덤으로 그냥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배를 하였던 중심적으로 지배를 하였던 북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를 쪽으로 피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남쪽으로 지금 피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자신의 유대 지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다 보니까 그가 어디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가 도피 생활을 하는 겁니까?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그가 도피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여타 하면은 그 국경을 넘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속에 다윗이 전전긍긍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택하면서 피했죠. 그죠? 그가 노업 땅으로도 피했다가 그가 자신의 그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바로 그가 이제 또 도망가면서 갔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블레셋이었고, 그리고 또한 모압이었고,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가 특히 이제 그 첫 번째 블레셋에 그가 도피를 했을 때에, 첫 번째 블레셋으로 이제 도피를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아기스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이제 미친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이것을 모면하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가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어디로 이제 도망가겠습니까? 이제 모압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만은 그곳에서 자신이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칠 때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부분에서 자신이 이제 고민도 하게 됐던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사울 다윗이 22장이네요. 22장 5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바로 갔어라고 말하고 5절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죠? 유다 땅으로. 어디로 들어가라? 유다 땅. 그러면은 결국은 국경을 넘어. 그러니까 갓 선지자도 북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늘 피하는 곳이 남쪽이었고 그다음 국경지대였고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가 자신이 이제 무리가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달라요. 그전에는 아둘람이 숨었으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굴에 숨어서 될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큰 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는 굴이 아니라 지역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역. 왜? 이 많은 무리들이 함께 안전하게 머물 지역은 어딘가? 어디겠습니까? 이게 이제 인본적 생각이죠. 그가 갔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다시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갔는데 이때 이제 블레셋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17에서 18 속에서 그가 대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있는 고향입니다. 골리앗. 그곳으로 도피를 합니다. 왜 이제 그곳으로 도피를 하는가 하면 그곳에 가게 되면은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쫓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부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맞습니다. 인본주의. 참 인본주의가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도 야 다윗이 그럴 수 있는가? 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살아나가는 환경들 보면 우리는 인본주의 결정을 할 때가 아마 수시로 있을 겁니다. 하루에 여러 골백 번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앙을 말한다면은 다윗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던 그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면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큰 낭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 아말렉 족속들로 인하여서 그가 침공을 하고 또 그들을 또 위장하여서 그들의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바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적들이 많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기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아기스에게 뭔가의 하나의 그 자신이 블레셋의 충성된 종으로서 아기스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지금 가드에 머물고 있다. 지금 블레셋 땅 가운데서도 지금 가드에 머물고 있거든요. 가드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 있어서 자신의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리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전리품이 취할 때가 주로 이제 어딘가 하면은 대부분 다 유대 땅을 인접하여서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 이런 족속들 전부 다 칠 때 침멸해 버립니다. 왜? 근거를 안 남기려고. 왜? 근거가 남았다가는 자신이 유대를 쳤습니다라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갖다 줄 때는 자신이 유대를 쳤습니다 이러면서 그 전리품을 갖다 주는데 그것은 전부 다 유대 지경에 있는 이방 지역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10절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그러니까 네겝 땅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해 나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사울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울은 이미 이제 다윗이 국경을 넘어섰다는 것을 사울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 다윗을 쫓질 않았는데 이제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신의 어떤 업적을 만들어서 아기스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단계 속에서 이제는 주변에 환경의 적들이 생깁니다. 이방인의 적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 지역을 침탈당하게 되고 그리고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을 따랐던 그 600명이 다윗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블레셋 땅으로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그곳에 안녕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적들이 많이 발생되었고 이런 잘못된 판단을 인해서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적하여서 가족들을 전부 다 다시 안전하게 모든 부분들을 보호하고 복귀시킨 다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7장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우리가 목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순간적으로 또는 하나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판단했던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판단, 결국은 그 인본주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27장을 통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던 여호와의 신앙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의 신앙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될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27장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들이 이제 12장 짧은 본문이죠.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후일에 붙잡힌다는 것은 나중에 되면은 뭐 내가 뭐 기력이 없어서 이게 아니고 지금 점점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홀로가 아닌 게 홀로가 아니고 이제 집단화를 이루게 되었고 점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노출이 되면은 약점은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집단화를 이루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들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점점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노출되는 속에 전전긍긍하게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발의 경우도 우리가 이제 봐왔습니다만은 같은 유다 지파 특히 이제 그 나발은 자신이 그 양들과 그 종들을 그 집안들을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조롱하는 그런 속에 있는 유다 지역 그에게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한 거예요. 따라서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조직이 점점점 많아지고 확장되어져서 전체적인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들이 불안적 요소가 발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어디 있는지 빠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뭐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은 어딘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경선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울과 가장 대적 관계에 된 사람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울과 가장 대적 관계에 있는 세력은 블레셋입니다. 그러면은 블레셋 입장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윗을 반길 수도 있어요. 왜? 이미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고 그가 사울의 대적이라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난 상태입니다. 소문이 누구든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 지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블레셋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남쪽 유다인데 유다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북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경을 다윗이 이 지경을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피를 하면서 이 가드가 유다와 전부 다 지경에 넘어서는 그 부분들이 국경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가 한 지역을 선택을 하면서 블레셋도 좋고 자기도 좋고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블레셋의 그 아기스도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곳에 머물므로 인해서 하나의 방어막이 형성이 된 겁니다. 누구로부터? 사울로부터 방어막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 이제 가드 왕이죠. 그죠? 가드에서 볼 때는 사울을 지켜줄 수 있는 다윗 이거 뭐 천군만마죠. 천군만마. 만약에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지켜줄 수만 있다면은 오히려 블레셋 군사보다도 다윗이 더 주도 용이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쫓김을 당하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소문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럴 때에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국경을 지킬 수 있는 것 얼마나 그에게 유익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도 그 부분에서 딱 선뜻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뜻이 맞았다는 것이죠. 서로 간의 뜻이. 다윗이 봅시다. 다윗이 그 마음이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게 인본주의 생각이죠. 그리고 인본주의 결론이죠. 간단한 거죠. 이 부분들은 전략적 측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석해 보면은 이거는 맞아요. 그 국경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자신이 방어막이 되어주고 이러면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신앙이냐 말입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서는 옳은 판단이지만 신앙으로서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모압 땅으로 피신했을 때도 같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경고를 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여기서 이제 600명 정도 되면 막 2,000명 이상 되는 거죠. 여기서 600명이라는 것은 용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용사들이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가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000에서 한 2,500, 뭐 많게는 3,00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64, 24 이러면 약 한 3,000까지도 많이 보면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00에서 한 2,500명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 머물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가드입니다. 가드. 여러분들 가드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앞에도 이제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 고향. 이거 자신이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자신이 가면 안 되는 곳이 않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갑니다. 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봅시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그래서 가족을 거느렸다라는 것은 전체적 의미에서 600명에서 약 한 2,000에서 2,500의, 이게 작은 무리가 아니죠. 그죠? 이 무리들이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자, 동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동거라는 것은 아기스도 받아들였고 다윗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하나의 위민적 부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국경지대를 형성하면서 사울로부터의 침공을 막아주고, 그리고 또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넘어올 수 없으니까 지켜지는 것이고, 그런 서로 간의 부분들을 동거라는 부분들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 아시겠죠? 그죠? 이 동거는 서로 간에 이제 전략적 측면에서 윈윈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내를 여러 명이 뒀던 것은 이제 씨를 넓히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정략적 결혼도 있다 그랬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우리는 일부 일처 속에서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잘 새기셔야 됩니다.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0광야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제 그 출처에 대해서, 그의 이제 어디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그래서 여기서 전했다는 것은 보고했다는 겁니다. 알렸다. 세세하게 알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통이죠. 정보통. 자신의 그 의사라기보다는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알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충분한 이해는 해요. 그죠? 충분한 이해는. 뭐 같은 동족끼리 있던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뭐 사울의 전령이 되었고, 뭐 사울의 쉽게 말하면은 뭐 하나의 관찰 부대가 뭐 10광야의 10사람들이 관찰 부대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적 측면에서는 최고의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불신앙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회초를 맞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왜 수색 안 해가겠습니까? 이제는 수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유다 지경에도 없는 거니까. 잘못해서 넘어가다가는 블레셋을 건드리는 결과가 되니까, 잘못 건드려서 오히려 끌고 부스럼된다는 우리 말 있지 않습니까? 끌고 부스럼되어서 자신에게 화살이 날아오도록 할 이유가 없는 거죠.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니. 자, 그러면은 다윗이 있는 곳은 어떤 큰 성읍 단위가 아닙니다. 그죠? 시골의 한 모퉁이를 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방 성읍입니다. 지방 성읍. 지방 성읍. 여기서 이제 지방 성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지금 다윗이 굉장히 협상을 지금 자기 나름대로 지금 협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아기스 왕에게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거할 곳에 국경을 끼더라도 보면 국경이 하나의 중심인 그 도시 중심인 성읍이 있고요. 시골의 모퉁이 같은 성읍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중심 교도부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 중심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세력화하고 자신이 그곳에 점령하여서 권위와 권세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면 호랑이 새끼 키우는 결과가 되니까. 호랑이 새끼 키우는 결과가 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방 성읍을 달라 그런 거. 지방 성읍. 다윗이 어디를 달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지방 성읍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곳은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시골. 다시 말하면 이곳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크게 소용이 없는 거. 그가 정치적 교도부 역할도 되지 않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쉽게 말하면은 블레셋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블레셋에게. 그러니 아기스 입장에서는 좋은 게요. 여러분 보시면 왜 우리가 출애굽의 여행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고센 땅이죠. 왜 고센 땅을 그때 왕이 허락했죠? 이 고센 땅이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다시 말하면은 셈 족속들, 애굽에는 여러 가지 부분의 이제 족속들이 함께 이제 그 혼합을 이루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족속들 속에서 세력화 속에서 이긴 부분들이 왕조를 형성하고 있었죠. 특히 이제 제18 왕조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셈 족속들이 쫓김을 당했잖아요. 광야, 그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요셉이 왕으로 있을 때는 셈 족속이 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애굽 원주민들 또는 가나안 족속들이 애굽으로 넘어오는 측면에서의 경계선이 어디겠습니까? 고센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머물겠다고 하면은 자신에게는 완전히 그냥 일거양득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고센 부분에 대해서 국경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고센 땅은 사실은 버린 땅과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목초지였지만은 애굽인들이 등한시 여기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자신의 또한 재산을 늘려주는 역할을 또한 이스라엘이 공무를 통해서 했으니까 고센 땅은 굉장히 일거양득인 것이죠. 마찬가지였어요. 아기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지방의 성읍,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구미가 당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성읍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거했던 고센 땅과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진 땅이 아니었고, 만약에 주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읍이었다면 아기스가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왜? 호랑이 새끼 키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잡히 먹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성읍이라는 것은, 지방 성읍이라는 것은 시골 여러 부분들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곳, 소외된 곳입니다. 소외된 곳. 그곳에 허락하는 겁니다. 자, 이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니. 그래서 왕도라는 부분들이 딱 등장하죠. 왕도는 무엇입니까? 왕도는 군사들이 진행할 수 있는 길, 군사와 정치 부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의 역할을 하는 곳, 이것을 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라는 것은 어떤 군사라든지 군마라든지 모든 부대가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도로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왕도에 살릴까라는 것은 지방 성읍과 왕도가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스스로 요청한 곳은 어딘가 하면은 마치 고센 땅과 같이 소외된 곳, 애굽으로 말하면은 정치
군사 뭐 이런 부분들로서 격리되어 있는 곳, 뭐 이런 그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로부터 방어막이 형성된다는 것, 함께 이 부분들이 용인되게 잘 적용이 되니까 얼마나 그에게도 이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대번에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성읍이도 한 곳이 또한 시글락이거든요. 이 시글락은 전략적 요청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다윗이 사울과의 함께 대적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또한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또한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뭐 여러 부분에서 그런 지역의 선택을 하여서 또한 시글락을 주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더라. 제법 길었죠, 그죠? 1년 4개월이더라. 불신앙과 인간적 판단에 따라서 블레셋에 머문 기간, 이 기간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죠. 불신앙 속에. 자, 이때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성과급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지금 이제 가드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지역을 달라 그랬습니다. 시골 성읍을 달라 그랬는데 어디를 줬습니까? 자, 이제 시글락을 줬잖아요. 그러면 아기스가 왜 줬겠습니까? 시글락을 준 이유는 그냥 네가 그곳에서 나라 세워 이게 아닙니다. 준 이유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글락에 마치 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자신이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아기스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시켜야 되는 거예요. 증명.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증명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스가 원래 그 생각했던 목적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리품을 갖다 주는 겁니다.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그러면서 이 전리품이 어디 전리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전리품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렇다. 사울을 쳐서 그렇다. 이스라엘을 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전리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기스는 다윗이 충분하게 시글락에 머물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기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블레셋 군사들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충성된 종이 없다. 다윗은 나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일 때에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하죠. 그죠? 그때 참으로 다윗이 굉장히 공감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후진으로 나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함께 했던 그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이 옛날에 누굽니까? 우리를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속에 이제 분리 작업도 이루어집니다만 그 속에 또 하나님부터 징계 회초리를 맞는 다윗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봅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왜 침노하였죠? 아기스에게 전리품을 주기 위해서. 침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쳤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같은 동족을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은 동족을 칠 수 없으니까 주로 쳤던 곳이 어딘가 하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이 다윗에게 이렇게 짓밟혔잖아요. 그런 아말렉이 다윗이 이제 원수가 되어서 다윗이 있는 그 무리를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리두지 아니하고. 왜 안 살려줬겠습니까? 정보가 세면 안 되죠. 만약에 살리두게 되면은 그는 아기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전리품이 어디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친 전리품, 사울을 친 전리품, 유다를 친 전 전리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말렉을 친 전리품이 된다면은 아기스를 속이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다윗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정보가 새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술과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간 지방이라. 그러면서 이 아말렉 사람 그리고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을 7대에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리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어복을 빼앗아 가지고, 이것은 이제 뭡니까? 전리품. 누구에 주기 위해서? 자기들도 전리품을 일정 부분 취하지만은 아기스에게 주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면 자신들 시글락 땅에 거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아기스에게 이르매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어디? 보십시오. 유다 내게. 유다 내깁이라는 것은 유다 땅을 놓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다 내게 여라무엘 사람의 내게 겐 사람이 내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치나놓고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과 친분 관계에 있는 유다에 속한 족속들을 침공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유다 내게 여라무엘 사람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이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그 유다 지역과 친분이 있는 관계, 그리고 또한 유다에 속한 족속, 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겐 사람의 네겝이니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싶어서 그 거짓말 탄로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그들을 진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아기스는 다윗을 믿은 겁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10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 이런 부분들은 그 유다의 지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다와 굉장히 친분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 또는 유다에 속한 족속들, 그런 그 조그마한 족속들이거든요. 그들을 쳤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들의 세력들은 아기스에게 충분하게 적대 세력이 형성될 수 있고, 또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는 영원히 나의 부하가 되리라. 영원히 나의 부하가 되리라. 왜? 청소 잘해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아말렉 족속들을 사실은 쳤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소문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가 진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28장 다음 주 이제 보게 되면은 사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보게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울과 블레셋과 이제 전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측면에서 그 내용들이 이제 전개되어지는 것이 사무엘상 하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28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무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 속에 나아가고 달려가야 되는지를 조명하여 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의 부분들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신앙 속에 말하여 있던 것이 다윗인데, 다윗은 여러 가지 부분에 또한 인본적 결정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도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또한 상황을 통하여 세상 속에 사람들이 판단했던 것과 유사한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가면 단순히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불신앙을 야기시키는 것이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신앙 속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판단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각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 인본주의 모습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며 우리들의 모습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호와를 향한 신앙 안에
겸손히 세워지는 모습이 되도록 말씀을 비춰주시니 또한 우리는 주님의 나를 위해서 달려갈 때 언제든지 환경을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형편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삶과 만반적에 각인하고 세워지며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달려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